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목회자 표준 사례비 제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 신동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입니다. 예, 교회 이름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정직윤리운동본부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교회신뢰운동본부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신뢰운동본부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교회신뢰운동본부는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난 기훈실이 발표한 교회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20% 아래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한국교회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교회 신뢰운동본부가 하는 일입니다. 예, 지금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예.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기윤실 안에서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근데 그 중에서도 사례비를 주목하셨어요. 목회자 사례비.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사례비가 먼저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한국교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민주화, 예, 교회가 좀 민주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시작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재정 건강성이 또 한국교회 신뢰도를 좀 낮추는 데 일익을 했기 때문에 예. 재정 건강성을 회복한다면 교회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목한 게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은퇴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매뉴얼을 만들고 조금 더 건강한 은퇴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또 이제 이 교육자들의 동역 합의서를 좀 제정해서 열정 페이가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런 목회의 장을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동역 합의서를 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는 것이 사례비 문제였습니다. 사례비 문제는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뇌관이기도 하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례비 문제가 한국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또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준 사례비를 좀 제정해서 한국교회가 좀 건강한 상태로 좀 나아가는데 좀 이익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표준 사례비 이제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교회 안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서 주장하고 계신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내년이면은 선교 140년입니다. 네. 지금 표준 사례비를 말씀하고 계신데, 한국교회 14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제도가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논의들이 없었을까요? 예,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상황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선교사를 받아들이면서 선교 받는 이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받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던 한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남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의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교단이 엄격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한국교회에서 이식되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자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교지의 모습이 그대로 진행된 그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한국교회가 아주 지독한 개교회주의로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사례비 표준 사례비를 정한다는 것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초기에는 목회자의 표상이 청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빈. 예. 청빈한 목회자가 사례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목회자의 표상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놀랍게도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례비 외에도 아주 열심히 잘 섬겼던 기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례비 외에도 목회자를 섬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생활에 필요한 그렇죠.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시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제 90년대 와서 산업사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양극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는 교회 양극화가 아주 굳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의 크기와 목회자의 사례비의 규모가 아주 큰 목사의 어떤 기준이 되는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를 점령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급속한 성장과 함께 양극화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공교회성이 사실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 교회의 생존이 되어버린 참 아쉽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교회성이 무너진 것이 이런 오늘날의 사례비의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는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교 초기부터 이 목회자의 사례비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굳어진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지니까 아무래도 선교지에서 어떤 사례비를 받는다는 건 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의 파송교회는 그들의 연금 문제, 노후 연금 문제만 집중하였던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연금도 없었던 상황이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좀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에게는 청빈한 삶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가 교회를 상대로 이제 뭐 사례비의 액수를 정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하고 이제 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인데 전반적인 사례비 어려운 교회도 목회자 사례비를 좀 많이 주게끔 노력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표준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동일한 금액을 주자는 의견이잖아요. 왜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신 거죠? 동일한 금액을 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다른가요? 그러니까 표준 사례비를 좀 정해야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교회가 어떻게 사례비를 책정하고 더 줄든지 그러니까 표준 사례비는 적어도 이 안에서 떨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기본 사례비와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조금 공교회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준으로 삼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자 덜 주자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으로 저희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표준 사례비 제정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표준 사례비 제정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독히 개교회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 강해서 큰 교회는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어려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모습인데 한국 교회는 이 모습이 너무 아주 강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목회의 어떤 승리주의가 사례비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례비의 어떤 격차가 계급과 같이 여겨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표준 사례비는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보편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우리가 우주적 교회에서 한 이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각자 떨어 모래알 같은, 그래서 마치 적자 생존의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한 어떤 목회 생태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청빙을 받든 개척을 하든 사실 이 사례비 책정의 문제는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할 때 사례비 문제로 서로 다투는 모습은 참 불쌍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담임 목사만이 아니고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어떤 개교의 관례대로 사례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개교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달라지니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라면 더 많이 주고 작은 교회라면 적게 준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 교회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는 예측 가능한 모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로 사역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사례비가 나의 삶 속에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년 동안 내가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면 10년 전에 받은 것과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모습을 이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문제 중에서 개척교회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네. 개척교회는 본인이 개척을 해서 사례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책정하다 보니까 옆에 어느 교회 모습, 다른 교회 어떤 사례비가 얼마 나갔을까라고 하는 걸 참조해 가지고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참조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제 기준으로 해서 뭐 규모 있는 교회를 참조했다 그러면 완전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전한 목회 생태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생하는 교회 생태계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색강을 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례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표준 사례비가 책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고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목회도 하고 싶고 교회도 세우고 싶은데 사례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한시적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한시적 직업과 한시적 노동의 자리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 이거는 교회도 목회자도 건강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목회자의 동등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사례비에 의해서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다 동등합니다. 목사로 안수받는 순간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례비의 격차에 따라서 큰 목사와 작은 목사로 나누어지는 천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시작점은 어쩌면 이 사례비가 좀 표준화될 때 목회자의 동등성도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사역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본다면 지금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자를 이게 총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오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교회 미래를 볼 때 매우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훈련받아야 될 사역자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또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될 교회가 좋은 사역자를 동역할 수 없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표준사립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예.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매우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표준 사례비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전체 한국 교회 안에 교회 규모가 크던 작던 건강하게 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초석이다.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근본적인 그 의문이 들긴 해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근데 이 얘기는 좀 뒤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교회 현실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해오셨는데 전도사로 처음 그 목회 현장에 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역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네요. 한국 교회는 이제 표준 사례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교회가 결정하는 게 그 사례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아마 제 시대가 그랬으니까 제가 90년대 이제 전수사 생활할 때는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10만 원을 받아도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사역하고 나서 그다음에 12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옮겼을 때 그때 사례비가 한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600명 되는 교회로 옮겼을 때 그때는 사례비가 거의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가 됐을 때 한 85만 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한 6년 뒤에 한 3천 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전히 전도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입장에서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사례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시 재정을 담당하였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같은 노예에 있는 한 교회를 표준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교회는 당시에도 아주 이 사례비가 짜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런데 당시에 담임 목사의 사례비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3,4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나 물론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부목사나 담임 목사의 격차가 계속 크고 담임 목사는 매년마다 사례비가 인상되어지는데 부목사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현실이고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금액 기준은 조금씩 올라갔겠지만 그렇죠. 예, 지급되는 방식은 비슷하다는 예, 말씀이죠. 비슷하죠. 예.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전사님들이나 많이 받는다 해도 한 70, 80 정도.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200에서 230 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한 20,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현장은 매우 빈약한 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어쩌면 여기에는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가득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청빈은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목사님들도 결혼을 대부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그렇습니다. 상태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은 금액으로 이제 사례비를 받았을 때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연금, 뭐 아팠을 때 의료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까 좀 궁금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따로 또 보전을 해주나요? 그게 한국교회 아쉬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아마 대납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그 목회자 세금 문제 때문에 논의했을 때도 상당수의 교회는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거의 어떤
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택 문제인데요. 이게 한 20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주택 가격이 아주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개교회가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 사택을 제공해 주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나마 부목사님들은 주택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여력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니까 좀 괜찮은데 문제는 개척교회 목사들은 거의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사실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의 현장보다는 또는 삶의 현장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현실이라고 그러면 이 사례비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현실들을 좀 들어볼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현재 한국 교회는 한 상위 20% 정도만 아마 삶의 문제를 해결해 될 것 같고요. 하위 80%는 정말로 어려운 삶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시적 노동의 자리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모님들이 다 직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사실은 뭐 사모님들이 직장을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에 전념할 수만 있다면 함께 동참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거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케어 문제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만 이런가요? 그 아까 이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 선교사들 언급해 주셨는데 남장로교회는 이제 연금은 해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해외의 다른 나라 교회들은 그 사례비 부분에서 한국과 같이 각 교회 상황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다 일반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목회자들한테 네. 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화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목회자의 은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연금 제도가 워낙 오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충분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 이제 목사를 파송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함께 순회하면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사례비가 준비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목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와 서구교회를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목회자의 사례비가 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을 아마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서구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 좀 독특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양극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성공주의가 한국교회에 아주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이게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표준 사례비를 제안하시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유럽 교회의 미션 디모데 사례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미션 디모데는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미션 디모데는 좀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체인데
이게 프랑스 위군호들의 후예입니다. 프랑스 위군호는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의 개혁교회를 위군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장로교가 되었고, 종교개혁이 영국에 가서는 퓨리탄 청교도가 되었고, 네덜란드에 가서는 버거파가 되었고, 그리고 프랑스에 와서는 위군호가 되었다. 그러니까 개혁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위군호는 다른 개혁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학살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5년에 관용법이 다 통과되어지면서 물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종교의 자유가 나타났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프랑스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모토 중에 하나 볼테르가 얘기한 건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50년, 70년대에 다시금 핍박받았던 그 현장 앙디지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위근호의 후예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벌써 50년 돼가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근호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결정한 내용 가운데 큰 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그런데 교회가 크든 작든 사례비가 동일합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 하나는 모든 재정은 무기명이고 개교회하지 않고 본부로 중앙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목사가 목회할 때 돈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미션 디모데는 각 모든 목사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차량은 공동 차량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200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4개의 교회의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례비가 동등하기 때문에 목사의 동등성이 존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사가 됐든 오래 목사가 됐든 동등하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주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다 받게 합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미션 디모데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션 디모데처럼 한국 교회도 사례비 체계를 바꾼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사의 동등성이 회복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교회의 공교회성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하나 더 분명히 얘기한다면 한국교회 교단 정치의 폐해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교단 정치를 하려면 돈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기부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목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데 교단의 정치는 이 돈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 아마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준 사례비를 만들자, 예. 기준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건데 어떤 근거로 이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표준 사례비의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아굴의 기도에처럼 3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기준 안에서 일단은 사례비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기준의 현실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이 말씀에 부합하는 기준을 볼 때는 초등교사의 이 월급 수준이 사례비 표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제안인 것입니다. 초임교사의 연봉은요 보통 3,600,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빼고 한다 그러면 월 실수령액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 20만 원, 그다음에 가족수당 뭐 이렇게 자녀수당 해가지고 또 상여금 포함해서 월 수령액이 한 263만 원 정도를 이제 표준 사례비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제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작입니다. 모든 목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기준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도 호봉제가 있어서 A 교회에서 내가 5년을 사역하면 B 교회 가서는 5년의 이 사역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사례비가 책정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목회가 30년, 40년 한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끔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이런 혼란은 없어질 것이고 모두가 다 그 기준 안에서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는 개교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예. 각 교단별로 그런 기준을 세우자는 제안이시겠죠? 예, 각 교단별로 세웠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공교육성을 회복한다면 모든 교단이 이 표준 사례비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안하신 건데 예. 아까 이제 표준 사례비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듣고 나서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요. 재원 문제. 예. 이런 기준을 세우더라도 개척교회 또 이제 이 형편이 어려운 교회로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준 사례비 이야기하면 그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노예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 사례비, 표준 사례비를 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표준 사례비가 채워질 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도 좀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예가 할 일은 되게 중요한데요. 표준 사례비가 260만 원인데 예.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저는 노예가 160만 원을 보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가 목사를 세우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안수하여 임직 받아서 노예의 회원으로 받죠. 그리고 교회에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노예에 있습니다. 지방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와 지방회가 목사로 임식하고 그리고 파송했다면 그 일부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예가 보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노예는 미래자립교회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노예가 충분하게 1억에서 2억 정도 기금 마련해 놓고 이 표준사립이 부족한 교회들을 실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존해 준다면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노예도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로 이제 임직을 받을 때 노예가 이들에게 청약저축 통장과
연금 통장을 좀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이들에게 청약 주택 청약과 그다음에 연금을 후원해 줄 수 있다면 아마 너무너무 든든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 2년 안에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년 안에 수령을 금지하는 것 중단할 것이고 그 중단한 교회는 또다시 기금을 위하여서 헌금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선순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도 한시 노동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지 않을까. 저는 노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대다수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는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노예가 이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예가 뭐 무한정 우리가 짐을 지을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각 노예에 속한 미자립 교회를 일반적으로 평균에 본다 그러면 한 20교회에서 25개 교회입니다. 각 노예가. 그러면 전체가 자립한 교회를 보게 된다면 보통 한 4, 50개, 4, 50개 교회가 아마 자립한 교회가 되고 한 25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미자립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면 저는 산술적으로도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문제는 뭐냐면 기금 마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도 뭐 연금 마련하듯이 노예 자체도 이렇게 미래 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은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업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는다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도 개교회들이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작은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부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교회별로 된 것이 아니라 노예의 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실사를 정확히 해가지고서 그걸 나눠준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교회 차원에서 목회자 사례비의 표준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 청빙이나 예. 퇴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교회 차원에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청빙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표준 사례비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목사의 청빙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호봉에 따라서 세워지게 되고 각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저는 여기서 상여금을 12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얼마든지 그거는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개교회들의 자율성이 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준 사례비가 있고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부어지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퇴직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퇴직금은 청빙받은 목사 혹은 이런 목사로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도사로부터 교회가 처음 사역할 때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준다면 그 긴 시간을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목회자들의 연금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연금은 단순히 청빙받은 위임 목사라든지 부목사가 아니라 신학생에서 처음으로 사역할 때부터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한국의 이 퇴직연금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전수자님들에게 이제 연금을 다 넣어줬습니다.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직 40대예요. 근데 만약 지금 숫자라도 연금 수령한다면 저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아니 예. 저는 뭐 연금 능겨 뭐 10여 년밖에 못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안 넣어줬으니까. 하지만 우리 전사님은 벌써 20년을 넣었으니 저보다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만 바꾸면 퇴직 문제를 이미 쭉 들어왔던 것에서 연장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목사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얼굴 붉히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우리 전사님들을 청빙할 때 국민연금을 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제 표준 사례비 제정을 제안하고 계신데 예. 한국 교회가 이걸 이제 수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국 교회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요. 사례비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모습이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공교회성이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자연 도태가 만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있는 교회와 재정이 없는 이 교회 양극화는 정말로 아주 뭐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자본주의에 다 점령당해서 만몬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마 이게 뻔히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회성은 다 무너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단 정치의 폐단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고 가는 그런 자본주의가 교회와 교단에 팽배해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만몬의 지배를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아마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슬픈 예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표준 사례비 제도를 제안하신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성도들의 인식도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부족한 재원을 노예가 감당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총회 때 보고되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상회비를 교회가 얼마를 내는가 되게 민감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결국에는 이제 표준 사례비 제도에 대한 교회 간의 어떤 신뢰 이것도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상해비를 왜 내는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느냐. 상해비가 바르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이 거룩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면 아마 헌금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합리하게 사용되어지니까 헌금이 줄어든다. 마찬가지 상해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회성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상해비가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개교회들이 더 열심히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개교회가 상해비는 내는 데는 주저하지만 선교비를 지출하는 데는 엄청납니다. 한국교회 선교비 지출은 아마 세계적일 겁니다. 네. 선교지에 교회 짓는데 뭐 100개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개 교회가 말이 100개 교회지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예. 상해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해비가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아마 상해비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프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문제지 재정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예의 상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해비가 교회를 세우고 노예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대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상해비를 더 증액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색강이 죽는데 큰 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웃교회가 죽으면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이웃교회가 살면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예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들이 산다면 한국의 전체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재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관에 의하여서 집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금 마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정직과 생각합니다. 투명성이 바탕이 되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예. 뭐 이런 예를 말씀이십니다. 들자면 뭐 가끔 보면은 학교마다 뭐 김밥 할머니가 뭐 몇십억씩 기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런 어떤 노예나 총회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정직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다. 그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아마 이런 기부들도 작은 교회를 목회자의 사례비를 채울 수 있는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들도 저는 세도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희망해 봅니다. 예. 기훈실의 표준 사례비 이 제한은 이제 뭐 총회에 헌의안을 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공교회에 이런 걸 고민해 봅시다라고 제안한 거잖아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건데 앞으로 바람 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표준 사례비 문제, 이 문제는 교단들이 앞서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에 방울을 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첫 발을 디딘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또는 교회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신뢰도를 높이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매우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걸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정책적 논의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상식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의 상식이 회복될 때 사실은 교회 건강해진다. 목회자들의 사례비 문제를 강요된 청빈이 아니라 교회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섬기기를 요구하고 목사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좀 양보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은 더 받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는 사실은 상식이 무너진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고 교회도 좀 기본적인 상식이 좀 회복되어진다면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서 표준 사례비 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안하셨는데 공교회 차원의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